1982년 32세에 그는 16년간 머물렀던 절 생활을 청산하고 승복을 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불교에 절망했다기보다는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만 바꿔 입은 스님이라는 평을 들으며 장자와 같은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는 강경수행 과정에서 세 차례 문자 반야를 통해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는 계기를 얻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승조법사의 조론과 감산대사의 여러 저서를 통해,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기신론과 유식론을 통해 공부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요 조론, 또 감산대사 저술, 대성기실론, 유식론은 굉장히 어려운 이 경전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식 쪽은 이 스님들 가운데서도 깊이 공부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능스님이라든지, 가능스님이 이 선구적으로 유식론을 이제 강의도 하셨고요. 일본에서 배워오셔가지고요. 해거스님도 이제 유식 30성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는 이제 각성 큰 스님이 이제 능가경을 비롯해서 유식 관련 이 경론을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송찬호 교수님도 많이 하셨고요. 백법 명문론 같은 이제 어려운 논서들을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다. 주석을 풀이하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론은, 승조법사의 조론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송찬호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론은 이 불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논서에 해당됩니다. 되게 어렵고 또 노장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장사상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니까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송찬호 교수님이 출가도 했었고 또 사서 오경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송찬호 교수님은 이 조론을 번역하면서 물리가 트였다고 합니다. 3번이 막혔다고 합니다. 3번 막혔는데 그 3번을 뚫어내면서 해오도 하시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탁월한 한문 실력에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까지 기신론과 유식론을 통해 공부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론에서부터 감산대사를 거쳐 기신론, 유식론. 이런 과정은 마치 감산대사가 조론의 물불철론과 이제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불천론과 금강경을 간행하여 강의하다가 시만이 열려 하련대화한 것처럼 그 역시 경전을 보다가 공부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경안이 떠졌다고 하죠. 해안 통투가 된 겁니다. 강경자 해안 통투라고 하죠. 그에게 있어 경전 번역의 의지를 심화시켜준 인연은 승조법사의 조론에 있었고, 거기에 주석을 단 감산대사님과의 만남은 단연코 그의 안목을 깊고 넓게 해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사님 말씀으로는 감산대사님의 주석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조론을 번역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조론을 뚫으면서 비로소 안목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론의 물불천론이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사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견문각지하는 감각하고 아는 일체 대상이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오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아는 일체 대상은 생사의 세상인데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도리까지 이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조 스님의 물불천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승조 스님이 저술한 조론의 물불천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하며 강하가 다투기나 하듯이 바다로 들어간다 해도 흐르는 것이 아니며, 강하라는 것은 강과 신의 물을 말합니다. 강하. 봄날에 아지랑이가 나부끼며 올라간다 해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간다 해도 우주를 한 바퀴를 돈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송찬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물불천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하며, 여기서 선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무너지는 계급에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해오리 선자에 이제 바람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할 때 이제 선남이라더니 뭐 봄날의 아지랑이라든지 강과 시냇물이라든지 또 해와 달,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대상의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조론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 이것이 이제 하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감산대사님도 하도가 됐고 송찬호 교수님도 여기에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내야만 이걸 번역도 할 수 있고 또 답답했던 또 하도가 풀리니까요. 수행의 과제가 또 해결되는 거니까요. 감산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그분도 역시 하도가 된 것입니다. 감산대사님은 어려서부터 조론을 읽었는데 현상의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라는 종지에 이르러서 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네 구절에 의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조론에 대해서는 이제 노장의 허무사상을 불교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산 스님은 승조 스님께서 제법의 실상을 심오하게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제법의 실상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론 내지 물불천론을 거듭 판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경보다 더 어려운 거죠. 사경을 한번 하면 10번 읽는 것만큼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이 공덕을 많이 얻죠. 근데 이제 이 감산대사님은 판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판각을 하면서 또 교정까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각본을 교정하다가 깨닫는 기원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산대사님으로서는 조론과 물불천, 조론의 물불천론이 아주 깨달음의 기원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송찬호 교수님 역시 깨달았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감산대사님 추석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송찬호 교수님만이 유일하게 조론을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산대사님은 이 물불천론을 깨닫고 그런 기원을 이제 조론 약주에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부터 이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이란 물불천론입니다.
물불천론을 말합니다. 조론의 물불천론. 나름대로 앞에서의 선남, 강하, 아지랭이, 해와 달의 네 사상이,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이 아니고 사물의 형상이란 겁니다. 내 사상이 천류하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의 의심을 품은 지가 오래였다. 동묘 스님과 함께 포판에서 삼동 결제를 하게 되었다. 동안계 결제를 석 달간 했다는 거죠. 삼동 결제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논문을 거듭 판각하고 교정을 보면서 네 가지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 황홀하게도 깨달음이 있어 뛸 듯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 판각, 사경하는 마음으로 판각을 하고 교정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강경자 해안 통투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 감산대사께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더니 절을 하는 몸이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없었다. 주렴을 걸고 밖으로 나와 살펴보았더니 뜰 앞에 서 있는 나무에 호련히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허공에서 어지럽게 날았으나 잎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고 한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에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탄식하며 말하였다. 진실하구나. 강물이 다투듯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여. 이때 지난날 법화경에서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고 한 말에 대한 의심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의심이 마치 얼음이 녹아 풀리듯 하였다. 이 대반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데 대반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면서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아가 있고 청정하다는 겁니다. 아가 있다는 것은 이 소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아를 얘기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이 육신과 생각을 나라고 하는 그 아가 아닙니다. 대반열반에서 말하는 이 대아는 진화라고도 합니다. 이 진화라는 말이 대반열반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말은 대반열반에서 그 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화, 대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를 체득해야만 이 개체성이 사라지는 뭔가 생각을 나라고 하는 이 개체성이 사라져야만 대아 진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상락아정 글자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법화경의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 이거하고 같은 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불천론의 도리하고 다 상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불천론의 종지가 극하고 음미하여 진실하게 참고하여 실답게 보지 않고 망상의 직연으로 헤아리려 한다면 모두가 막막한 의심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감산대사님은 이제 조론약주에서 본인이 깨달은 기연을 이렇게 해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보면은 있느니 없느니 가느니 머무느니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상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색안경을 벗고 여실직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실직연해서 무심히 사물의 그 진상을 볼 때 이 모든 사물이
제각기 존재하면서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존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상의 세계가 우리는 현상의 세계에 살지만은 본질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현상, 움직이는 현상의 세계가 그대로 고요한 본질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성상이 둘이 아닌 게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 그대로 공으로 파악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걸 즉색공이랍니다. 즉색공. 색에 즉해서 바로 공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현상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존재의 실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깊은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불철론을 그 한경 법성계로 보면은 또 그 법성계는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법성 원흉 무이상이요 제법 부동 본래적이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 성은 원흉하여 둘이 없는 모습이고 모든 법은 부동이라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 법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현상계를 말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이제 본래 성품, 본래 마음, 자성짜리 이거를 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성은 원흉해서 둘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항상 즉각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법성 원흉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머리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벌써 둘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흉하고 둘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법이 모든 현상이 부동이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원래부터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런 요 구절이 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또 나옵니다. 그 법성계에 궁자 실제 중도상하니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니 이제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이름이 부처라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도를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실제라는 것은 법계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제 법계의 중도상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중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근본 자리가 예로부터 아무리 요동을 해도 움직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지만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부처라는 겁니다. 구례부동 명위불 이름하여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깨닫고 나면은 일체의 모든 법,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일러서 부처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할 때는 이 마음은 고요한 마음자리입니다. 그 진여 일심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이 번뇌망상, 시비분별, 집착, 의심, 교만하는 이 망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얘기합니다. 진심, 진여 일심을 얘기합니다. 진여 일심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구례부동 명의불의 자리를 일심, 진짜 참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참마음. 그게 물불천론의 도리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